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덜 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으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 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루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루가 장래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래 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루를 돌봐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루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루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오래 지속될 것 같은 것에 소망을 둡니다. 특히 경제와 돈은 인간이 가장 의지하기 쉬운 대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사야 23장은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돈과 물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도시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멸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13절에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 그 백성이 모두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주전 710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구 바빌론을 점령하여 주전 705년까지 통치한 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주전 620년에서 주전 610년경에 다시 독립하여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점령하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바벨론 같은 강한 나라도 점령하였으므로 아시리아가 두로도 쉽게 정복할 것을 말하여 심판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으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두로의 무역을 상징합니다. 세계 무역을 장악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두로가 자랑하던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심판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려고 미래의 일을 이미 된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파괴함으로 이 예언은 철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경제력, 인간의 권력, 인간의 문명,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도 강한 나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것은 결국 무너진다. 두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그 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장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0년은 한 왕의 생애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로의 영광이 사라질 것을 뜻합니다. 두로가 멸망한 지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음 침공을 당한 후에 약 70년이 지난 뒤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제뜸에서 소생하여 새롭게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멸망하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기생이 부른 노래의 내용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생의 노래의 내용은 다음 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망각 속에 사라졌던 너 가련한 장녀여,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래 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기생이 사라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었는데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 두루 다니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 다시 사람들에게 그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의 본전의 업무를 되찾는다는 겁니다. 두루가 다시 회복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두루를 잊혀진 창녀에 비유합니다. 옛날 창녀가 손님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래하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두루도 다시 번영을 회복하려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루를 기생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삶이 기생과 같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에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루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루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음란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루가 그들의 본업인 무역을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에게서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 무역을 통해 많은 재물을 획득하여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루가 스스로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두루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루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그들의 업을 시작하여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고 자신을 위해 저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두루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두루 왕 히람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중국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줬습니다. 두루가 바벨론 포로에서 동일하게 귀환하여 유대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중간기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물자를 공급해 줌으로써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힘도 세상의 문화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의 마지막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성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낮추십니다. 셋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전적인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세상의 번영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악법을 막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